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까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인 뗄 때 흰말 적그치고 나타난다.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 전쟁이 일어난다. 셋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 기근이 일어난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왕생활이 사망이 4분의 1의 죽음이 온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선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신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어린 양의 진노인데 큰 지진이 일어난다. 어느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정말 어린 양의 진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을 훌쩍 뛰어넘어서 8장을 통해서 일곱째 인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은 7장을 넘겨서 8장에서 1절, 2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7장은 6장과 8장 사이에 일곱 인 재앙 가운데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서 나타난 계시입니다. 즉 일곱 인 가운데 마지막 일곱째 인은 일곱 인 재앙 가운데 바로 결론이 일곱 나팔 재앙으로 연결되어지는, 즉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 재앙으로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일곱 나팔 재앙은 모두 일곱째 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진노의 무서운 광경이라면 오늘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 잠시 동안 고요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큰 태풍이 몰아칠 때 적전에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는 장막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계시 직전의 일시적인 정지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시 동안, 이 반시 동안의 말은 반시간 또는 반의 기간입니다. 이 말은 헤매라는 말, 반이라는 의미하는 접두사와 호라, 즉 때, 낮, 시간, 시간의 한 토막 짧은 시간, 잠깐이라는 기간,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시점에서 유래하여 반시간, 반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시간 동안 이 점은 뭐뭐 할 때 마치 뭐뭐처럼 뭐뭐 같이라는 의미고요. 고요하다는 말은 침묵, 고요라는 말은 이 고요라는 말은 그냥 고요한 것이라 우리가 쉿 이렇게 했어요. 쉿 하면 입술이 조용하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이 의성을 통해서 쉿 소리를 내서 침묵을 명하는 소리가 바로 이 고요한 침묵 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요한다, 즉 반시 동안쯤 고요한다는 말은 쉿 하는 소리와 함께 침묵, 조용히. 그래서 조용하는 것이 여기서는 반시간은 의미를 또 이기고 있지만은 반의 이 어떤 기간 중에서 반의 기간 동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은 여섯째 인을 지나서 일곱째 인이 들어가고 일곱째 인 속에서는 일곱 나팔이 속에 들어가는데 이 일곱 나팔이 시작되기 직전에 일곱 인이 반시 동안, 즉 일곱 나팔이 시작을 하려고 할 때 반시간 동안 좀 고요한 상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의 경고를 주시며 쉿! 모두가 끝이 조용해지는, 침묵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요하더니 이 말은, 하더니 말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났다, 일어났다,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져 가고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개입하고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그렇게 됐더라도 우리의 목적대로 내가 아무리 철야하고 금식하고 40일 기도하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기도한다고 바꿔지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거꾸로 돌아서 내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가 마치 무엇을 변화시키고 바꿔가게 하는 그런 능력인 것 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절규와 절박을 통해서도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은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셔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뭐를 이루고 온다.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시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더니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했다. 그렇게 생겨져 있다. 이 말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침묵 속에 대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반시 동안 고요할 때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고요한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고요한 시간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회개합니다. 우리는 회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반시 동안 좀 고요한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신하고는 아무 무관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분 앞에서 우리 모든과 죄의 형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천년도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침묵 속에 반시 동안 좀 고요한 이 시간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은 얼마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그 기간 중에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이날 재앙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큰 부러지는 장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회개한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 14만 4천에게 인을 치는 모습, 그 후에는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이 모든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중간에서 계시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은 오늘 인재앙이 지나고 나팔재앙이 시작될 때 7째 인속에서 나팔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는 너희들은 이렇게 14만 4천 이렇게 하나님의 보장받고 인정받는단다. 그리고 그들의 종에서 하나님의 흰 옷을 입은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없게 많단다. 이 모든 사실을 다 그렇게 보여주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오늘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짓고 태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중에서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것보다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 용서만 받으면 모두가 다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인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도 아담 이후로도 창세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도 죄인입니다. 노아도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에 회개했을 때에 그들이 용서함을 받았고 망하지 않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두가 다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두고 오늘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재앙들이 그렇게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재앙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재앙이 임하는 것이고, 회개한 자에게는 아무런 은혜 모두가 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구원받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그 사람은 절대로 죄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했어.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오늘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시 동안 조용한 회개의 이 시간은 헛되이 보내지 않고,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집중하라, 하나하나 회개하는 동안 조용한 시간에 우리는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이 반시 동안 조용한 이 시간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종말의 비극은 반시 동안 고요한 시간적인 의미를 모르고 허랑방탕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고요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요한은 반시 동안 고요할 때에 계시를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도시 문명 속에서 소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에 갔습니다. 그 밤모섬은 고도 외로운 섬입니다. 아무도 없는 섬입니다. 무인도입니다. 오늘 그런 고도의 섬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밤모와 같은 바위와 굴 속에 고요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름다운 모습이 가장 적당한 것이 아무도 없는 고도, 즉 외로운 섬에, 바위 틈에, 굴 속에,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끔 고요히 들려옵니다. 이 세상에 요로하고 소화도 일어나고 대묘하고 시위 속에 수많은 잡동사니 소리가 들리는 거기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뒤집어엎는 지진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든 단계를 다 지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심한 낙심 중에 있던 엘리야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삶의 용기와 힘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 없어도 우리 주님의 음성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음성은 연한 풀에 내리는 비같이 조용하게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가면서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기슭에서 이더로의 양을 치면서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바울은 다메섹 노성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주의 날 밤모섬에서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지자는 예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도 오늘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회개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나와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숨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서 이 고요한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버섯섬으로 숨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의 세면 음성을 벗고 주님 앞에 뛰어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노아, 방주를 지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살 길, 내가 살아가는 그 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한데, 물로 심판한단다, 홍수로 심판한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심판한단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의 심령에 교회를 지어라. 너희의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라. 거룩한 성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물 심판을 받을 때 방주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 심판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신벽이 뭐 이래라 저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하여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나와 이러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들려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자, 지금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입니다.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모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어측들 습관적으로 저절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데레가 우상 장사라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란으로 이사 가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큰 우상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데레는 여행 중에 휴지, 다니다가 죽은 사람. 그래서 하란에서 데라는 죽고 그 죽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씀이 하란에서도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 현장은 어디입니까? 나와 여러분들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갈대아 우르입니까? 아니면 데라가 죽었던 하란입니까? 나와 여러분 세상입니까? 나와 여러분 우주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고 내가 떠날 자리를 떠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서 온 바벨론 교회는 각종 더러운 영들 귀신의 치수가 되어서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그곳을 당겨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이 있느냐입니다. 위치가 내 포지션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뀝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배구를 하든 테니스를 하든 무엇을 하든 공을 볼을 치면은 상대방 네트를 넘어서 상대방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 볼이 안에 떨어지느냐 밖에 떨어지느냐가 결과하게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완전히 정반대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떨어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엄청난 결과가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죽는 것과 사는 것과 같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내 떠날 줄을 몰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거기는 내 아비 본토 친척 집은 내 안이 아니란다.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곳이란다. 그러니 너는 그 길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떠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뭐 하면은 교회만 나오면은 성경만 들면은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이용하면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만
내가 모든 종교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뭐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 안으로 들어와라. 이것이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오늘 출애굽기 3장 5절에 가시떨기 가운데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모든 지혜,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벗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다 벗어야 됩니다. 벗을 때에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막연합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숨어 있느냐? 도망갔느냐?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지금 너는 어디 있느냐? 방주를 지어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무엇이 있어서 내 발을 신에서 벗어라.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집에 할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시 엘리 제사장 완전히 타라고 비표해서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드려질 제사의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고기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아니면 나중에는 생고기 날 것을 달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뒤에 드린다. 안 된다. 나부터 먼저 가져와. 너희들 안 되면 내가 가져와.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심기일전하고 새롭게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사람의 숫자 많은 게 부흥이다 개념보다도 정말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에게 임한다. 어떻게? 엘리 집안에 다 명한다는 것입니다. 엘리 집안에 한 사람도 다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을 주관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엘리에게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난 지금 현재 큰 일을 해가고 엉망이 다 있는데 나도 지금 이제 나까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불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다시 사명을 받아가서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에게 힘을 부어라.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새로운 일을 시작해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쳤어. 내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어. 완전히 그렇게 상태에 되어가지고 정말 내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다가 모든 걸 다 하셨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피곤해 내가 적당하게 지금은 죽을 때인 것 같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심장이 되어졌을 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는 여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너는 다시 내려가서 새로운 생명들에게 선지자에게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사명을 부어 넣어주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사명의 복된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엘리야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스크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데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예수다.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핍박하나? 오늘 사도 바울은 저 열심히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유대인에서는 정말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핍박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올렸고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핍박합니까? 오늘 그때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핍박, 예수님 핍박하던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롭게 이제는 핍박받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으로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새롭게 변화가 되어졌어요. 리턴이 되어졌어요. 이것이 회개한 자에게 일어나는 모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에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에게는 너는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라. 본 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고도의 외로이 외딴 섬에 있는 아무도 없는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을, 너는 본 것을 기록해라. 기록해서 7개 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개 교회로 편지해서 보내라. 오늘 나와 여러분들 주신 사명은 이와 같이 모두의 각자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음성에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준행해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요한 시간에 회개하고 고요한 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음성을 각 형편대로 다 다르지만은 음성을 들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첫째,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은, 우리는 세미한 성은 조용한 소리이기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거지, 그런 거지만 이 세미한 소리는 온 우주를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는데 오늘 너무너무 기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렇게 기뻐하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세미한 음성은 신비하게 들려지는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신비주의가 이야기하는 그런 세미한 음성이 아니라 오늘 이 세미한 음성은 모두가 다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세미한 말씀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너무너무 기쁘고 이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으니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생명의 능력이고 그 생명의 능력은 큰 기쁨이요, 그 기쁨은 어떤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에 좋은 나무새 열매는 우리는 관심이 갔지만은 길거리에 저는 이렇게 가다가 우리 집 앞에 나오다 보면 풀들이 아스팔트 위에 시멘트 위에
생명이 나와서 꽃이 피고 있는 어떤 모습인지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떤 척박한 땅에서도 반드시 생명을 내밀고 꽃을 피우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죽은 열매는 아무리 좋은 땅에 심어도 그는 썩어지 절대로 생명이 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 차이는 척박한 땅이고 좋은 땅이 구분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은 어떠한 척박한 땅이라도 어떠한 열악한 조건에도 그는 반드시 생명을 피워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만들어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시험의 음식을 들으면 반드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바로 알 때에 예수님 바로 믿을 수 있고 내가 예수님 바로 믿을 때에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믿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바로 믿고 바로 믿으면 바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의 본질적인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마음이 강팍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두가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강팍한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의 아름다운 모양과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한 음식을 들으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곧 하나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안과 밖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안과 밖은 천국과 지옥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내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구분하고 관심도 없고 나는 무조건하고 이유 없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걸로 인정하고 믿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지 예수님이 아시고 내 양심의 가치가 쓰러지지 않고 정말 회개한 심령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성도요, 종이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들었다. 신비적인 은사, 신비주의자들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쥐듭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비와 같이, 담배와 같이 촉촉히 내려서 우리의 심령을 적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포근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이 참된 평강을 베풀어주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음성, 각 사람마다 형편 따라 다 다르지만 그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평강의 기쁨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며 예수님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온전히 완수하고 이루가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강단에서 전하는 목회자의 소리는 기가 죽었습니다.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 이 본질이 사라지고 오늘 세상의 모든 욕구, 세상과 같이 똑같이 이루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인 본질이 사라지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성,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격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신경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그저 교인 하나 교회에 부흥되고 교회에 보면 내 모든 육신의 욕망이 채워지는데 모두가 혈안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대학 강단에서는 민족신학을 외치는 신학자들, 그들의 강한 소리, 노동자의 소리, 망치 소리,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분들의 모두가 다 사상에 다 나누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오랫동안 세월호 때문에 다투고 다니고 아직까지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 동안 5.18 서로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18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 적대시하고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조그만 욕망에 사상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와 간호사가 대책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노동자와 경영자가 대책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나누어졌습니다. 거리는 온통 시위대로 이제 노숙 시위까지 온 세상에 함석으로 칵 차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교요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달려들었던 그들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졌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는 온통 거리는 매일같이 쏟아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때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 밤새워 부러지는 성도의 기도 소리가 천지가 진동할 듯 고요를 깨고 산천에서 퍼져나가는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옛날에는 산 꼭대기에서 눈비를 맞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밤샘을 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삼각성 꼭대기에 아무리 올라가도 이제는 기도한 사람의 모습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시 동안 고요한 이 시간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적막한 밤 마지막 6째 인을 뗄 때에 어린 양의 진노의 큰 환상을 보면서 잠시 동안 고요한 이 시간에 조용히 들려오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고요한 시간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반시 동안쯤 고요한 이 시간에 땅의 성도들은 기도하기에 좋은 가장 좋은 시간, 고요한 시간입니다. 이 고요가 끝나자 하늘에서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와서 많은 향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3절에 지금 현재 8장 1절에 6째 인을 떼는 것이 6절에 끝내나고 7째 인을 뗄 때에 이와 같이 반시점 고요했는데 2절에서 7째 천사가 7째 나팔재앙을 불려고 할 때에 3절에서 오늘 이 먼저 기도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살고 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참고 견디시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도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을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 그래서 반시 동안 조용할 때에 회개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7인의 도표를
기록되었습니다. 그 7인에도 첫째 인에부터 7째 인까지 말세의 개인적인 심령의 상태와 사상적인 상태와 시대적인 경향을 함께 불합리하다 했습니다. 오늘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우리는 이 반시 고요한 시간이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세미한 음성을 들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사도행전 17장 11절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신사적이어서 그와 같은 말씀을 찾은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 이제 정말 7째 인을 떼실 때에 7 나팔이 열려갈 때에 먼저 고요한 시간, 우리 주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